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그 핵심을 나타내는 중심 구절임에 분명합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가 나타나여졌다는 선포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에 대한 확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증언하여 줌으로써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증언하여 준 것으로서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은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긍휼로서 그리고 자비하심으로써 우리 불의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를 힘입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복된 소식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유,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이라 바울은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의 말미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증언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확신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확신하고 환영하였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확신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증거함을 받았다 말씀하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믿음이란 믿고 확신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의 본질로서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그 의로서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서 살지 못하는 삶,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증받게 됩니다. 첫머리에 바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대항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불의를 행하였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치 않거나 불의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반이요 차별이 없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의를 넘겨준 거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라 말합니다. 그들을 벌하실지 물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가 그 일을 행하셨기에 그것이 곧 그들을 내어버려 준 것이 되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어떤 누군가 혹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어찌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고 어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노로서 그 진노 앞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 고백하고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아래 있거나 율법 밖에 있거나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곧 그분의 진노하심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이 말씀을 통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게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러한 우상들과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본질입니다. 전에 우리 모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본질,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죄의 본질들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 우리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서 심판과 진노하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곧 우리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여기서 이 죄악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지금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이 죄악들을 통해, 이 죄악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이런 죄인, 이러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영광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종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보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바라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형벌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죄에 대하여 가장 의로운 요구를 하신 것이 바로 그 아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오물을 그가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아들이심에도 순종하셨고 복종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그 십자가로서 그의 사랑으로서 완전하게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또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십자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여 주는 것이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에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처럼 영원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또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의는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서 나타나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하심이나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되고 여전히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참되게 믿는 우리는 모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찬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인식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의 깊이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피 흘려 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진리만이 우리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오직 하나뿐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짐으로써 모든 헛되고 허황된 것들이 흩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들이 지나가게 되고 새 것이 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한 마땅히 바울이 증언한 바와 같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으로써 나타나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의 감겨진 눈, 어두워진 눈이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영광의 빛으로서 밝혀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일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게으름과 무절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 복음을 증거하기 힘들고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금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부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때에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그 능력으로서 사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기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보혈과 또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옷 입히실 수 있는 그분의 의가, 완전하신 그분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증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로 반드시 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능력으로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복음을 전하는 저나 또한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어짐을 체험하는 그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의 마사 타오르게 하소서. 저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